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시한 지구촌 구석구석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서 인기 있는 책이 뭡니까?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좀 수준 있는 그 서점 사장은 이 책을 소개를 해요.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Not a Fan이라고 해서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날 이 책을 구입해서 그날 밤에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마치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가 아니고 팬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귀에 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익숙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선풍기도 팬이라고 그러잖아요. 북에 들어가도 팬이 있죠. 이 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는 그 2부 때는 원어민 발음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어서 이 발음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팬 이러는데 그 분은 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팬 이렇게. 제가 팬이라고 발음을 하면 여러분이 좀 어색하게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쉽게 합시다. 팬. 그냥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글 쓰는 팬하고는 다르니까. 팬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익숙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영화 배우나 어떤 유명한 탤런트나 가수나 하는 분들의 그 팬이 얼마나 많아요. 뭐 축구 선수 박지성의 팬이 많고 박주영의 팬이 있고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어느 가수인지 배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일본 여성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나는 한 1, 2, 30명 이렇게 오는 줄 알았더니 2,000명인가 3,000명인가 몰려들었대요. 몰려와서는 야단을 하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어느 탤런트가 군 복무를 위해서 군 입대를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부대 앞에까지 가서 몰려가서는 눈물을 흘리고 막 손수건을 꺼내면서 콧물을 닦아가면서 손을 흔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주로 40대 주부들이래요. 40대. 더 이상한 것은 자기 자식 군대 갈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 이 팬에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되겠죠. 팬이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소리 크게 지르고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자신의 이성을 잊어버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미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싫어지면 그만이지 뭐 등을 돌리고 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열정만 있지 진정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희생이나 헌신은 그 속에 없습니다. 인기가 있고 좋을 때는 많이 몰려와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몰려와요. 그러나 열정도 있고 열광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막상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게 되거나
인기가 떨어지게 되거나 싫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지없이 사라지거나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도 점점 팬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보이지를 않고 그와 같은 팬들처럼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에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의 인기에 전전긍긍하지 마라.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언젠가는 낭패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나이가 얼마인지, 출생지가 어디인지, 키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분이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그가 누구를 만났고 그가 어디에 갔는지 등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 나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알아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팬화된 그리스도인들 또 없잖아, 많이 있다 그랬죠. 팬화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보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지식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척척 갖다 대기도 하고요. 교회는 이래야 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들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경대로는 한 구절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교회를 자기 몸 돌보듯 돌보는 그런 헌신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를 팬화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와서 좋으나 싫으나 그분이 잘 나갈 때나 그렇지 못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죽도록 섬기며 죽도록 좋아하고 죽도록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팬은요, 행동과 희생은 없고 말로만 다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주어진 놀라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보십시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이다 이 말이에요. 팬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성찰해 보면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좀 좋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수술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이제부터는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좀 전달해야지. 아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설교를 저는 이제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좀 진지하게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음이 오려고 하거들랑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제자로 살고 있나? 아니면 지금 팬으로 살고 있나? 솔직히 예수님의 팬인지 교회의 팬인지 그런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질문해 봐야 돼요. 즉 당신은 팬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헷갈리는 세상, 착각의 늪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헷갈리는 세상, 착각의 늪에 빠지지 말라.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과 같이 섬김을 강조해요. 종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별로 달갑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진정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 최초에 기록된 복음서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성김과 종된 삶입니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신 분은 정장은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한다. 복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아멘 캤을 건데 나 성김 싫은데 그거 종 싫은데 그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설교를 좀 하시지 왜 마가복음에 있는 설교를 하시나 그러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복된 복 중에 복은요 섬김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화롭게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섬기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홀로 있게 하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누구와 함께하고 사는 삶이 돼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섬김과 종된 삶에 있다. 오로지 소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가 따라야 할, 너희가 닮아야 할 모습이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매력으로 느끼는 자존심, 물질, 명예, 쥐 등을 버리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우고 섬기는 자들에게 마가는 포커스를 맞추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멋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들을 했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서 내려가서 보면은 실제적인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들은 팬이었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오히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요사이 말로 하면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오른팔이 되어야 된다 왼팔이 되어야 된다고 길에서 고래고래 싸움들을 하면서 서로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들을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 했던 자들이고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도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는 자신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줄로 알고 우리가 생각했던 분하고는 다르네? 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자 이내 그것도 여지없이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적어도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을 때 그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되는 요한이 순교를 비참한 목베임의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목이 싹둑 잘릴 정도가 아니고 자기 스승의 목이 잘려져서 쟁반 위에 그 머리가 잘려진 머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제자도 요한을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그런 스승의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게 제자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는 스승을 팔아서 돈을 챙깁니다. 남은 11, 이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이러면 16이 되고 11 이래야 돼요. 11 이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11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 말은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오직 출세와 영광만이 그들의 목표였지 섬기면 아예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섬기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하고 보면 철저히 팬이었지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현대판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런 자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가슴이 쩌리도록 아픈 사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작 제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헷갈려요. 저 사람이 제자가 맞냐? 아니면 팬인가? 마가가 소개하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가복음서를 살펴보면 뜻밖의 인물들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 끝까지 자기는 낮추면서 주님은 높입니다. 낮아지는 세례 요한의 모습.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들 아예 거리가 먼 여인이었어요. 자식에게 줄 빵을 줄 수가 없다.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러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속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명예를 우습게 여겼다고 명예훼손죄로 걸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죠. 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라든지 수많은 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지만 한 가난한 가부 그날 하루 벌은 2렙돈 그 2렙돈의 그 돈을 남들 같으면 10원짜리 돈가치도 여기지도 않을 그런 돈을 헌금계에 넣는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칭찬하셨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옥합을 깬 창녀의 이야기, 그것도 배단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다. 비교적 이들의 삶을 상세하게 마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 그 가운데 하나, 특히 오늘은요, 옥합을 깬 여인을 주목해 보겠는데,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큰 감동이 임하여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 멋진 복된 제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팬에 머물지 맙시다.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옥합의 여인, 진정한 제자로서의 표상. 한번 따라하십시오. 옥합의 여인, 진정한 제자로서의 표상. 이제부터는 제가 옥합을 깨뜨린 여자를 저는 옥합의 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옥합의 여인.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변의 여인, 가을 여인,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어도 옥합의 여인이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 처음 듣죠? 들으면 좀 웃어주든지 반응을 하든지, 야, 오늘 진짜 멋진 이름 하나 들었다. 어떤 이름? 옥합의 여인. 옥합의 여인이야말로 참 제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이 옥합의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때가요 중요한데, 그렇게 시기적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13장에서 주님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세상 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요. 단순히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그러니 철저하게 너희들은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종말이 있을 줄로 믿습니까? 이 땅의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까? 언제까지 이곳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고난에 대한 메시지로 전개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4장 몇 절이죠? 3절에서 몇 절까지 읽었어요? 11절까지 읽었어요. 바로 그 사이에 옥합의 여인이 나오더니 자신이 소중하게 준비한 뭐를 깨뜨린다?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누구에게 부어드렸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이 사건이 거기에 사이에 딱 끼고 있어요. 하고 보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바로 직전에 옥합의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누구께 부어드린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옥합이 깨어지면서 인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도 옥합이 깨어지듯이 이미 시작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을 울려서 시작을 알려주는 것처럼 자신의 소중한 옥합의 깨어짐, 그 깨어짐은 그냥 깨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깨어져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옥합에는요 뚜껑이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다? 뚜껑이 없다. 모든 병에는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뚜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뚜껑이 없으니까 한 번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병을 깼다면 더 이상
남겨둘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거래요. 뚜껑이 없다. 온전히 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의 온전한 깨어짐의 전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옥합의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때 그때 주님은 아마 이렇게 화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만찬의 석상에서 만찬을 베푸실 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이 마치 옥합의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은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 화답하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여인아, 나도 잠깐 후이면 너의 소중한 옥합처럼 나의 소중한 몸도 깨트려져서 내 피를 남김없이 쏟아붓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 쏟고 아울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쏟아 놓을 것이다. 이 피로 너희와 나 새 언약을 맺자. 영원한 매우 귀한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화답해 주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옥합을 깰 때를 알았고요. 제때에 깨트렸고 그리고 온전히 깨트린 여인인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와 있네요. 힘을 다하여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것으로 하게 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전한 나더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한. 이 말은 가짜를 섞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혼합하지 않은 것이죠. 가식적인 것이나 위선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이죠. 주님께라면 어떤 조건도 붙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제한선을 긋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치고 여기까지는 내가 가져야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옥합의 여인은 팬이 아니라 잠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한 옥합의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옥합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그 어떤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즉 물질과 재력, 능력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권능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결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 몽땅 주님께 바쳤어.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들려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옥합의 여인이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향유를 부은 것은 첫째로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말자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은 바
된 사건이 성경에 있었나요? 예수님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 주었나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은 있지만 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셨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부류의 사람이 몇 부류가 있었느냐면, 몇 부류요? 손가락 항상 저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저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항상 질문을 할 때는 항상 해답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답을 보면 누구라도 쓸 수 있잖아요. 몇 부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 하나는 누구이고? 왕. 하나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또는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드려요. 오늘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소중한 옥합의 기름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내 죄를 속하여 주실 제사장이십니다. 기름을 부어드린 거예요. 또한 성경에 밝히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행위였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음을 뭐 했다는 거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나요? 주님의 죽음을 뭐 한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아무도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이런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팬이었지요.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는요,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최고급의 향유를 바른다는 겁니다. 왜 바르는 거 아니까? 나더 향유를 바른 고귀한 죽음이 여기에 누워있다. 나더 향유를 바른 고귀한 죽음이 여기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가시용으로 깨어진 나더 옥합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죽어서까지 신분, 과시용, 물질이 필요한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옥합의 여인, 또 이러다가 해변의 여인, 가을의 여인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여인이요? 옥합의 여인은 죽음에 발라야 할 나더 향유가 살아있는 주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죽은 시신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주님의 몸에 쏟아붓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분이지만 죽음의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부어드린 것이죠. 남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치욕을 당할 몸인데 왕의 죽음한테나 어울릴 나더 향유를 쏟아붓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옥합의 여인의 고백은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을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분이에요. 주님은 왕이시고요, 주님은 메시아예요. 제게는 언제나 최고이거든요.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였기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이 옥합의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히 팬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이다? 제자의 모습. 참 제자의 표상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조를 이루는 모습. 왜 이름 나는 비어있는 것인가? 따라하십시오. 대조를 이루는 모습. 왜 이름 나는 비어있는 것인가? 두 인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다, 물론 제자들 포함입니다. 그리고
옥합의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해 보십시오. 유다는요, 팔기 위해서 집에서 나갑니다. 옥합의 여인은 깨트리기 위해서 문둥이 10원의 짐이지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팔고, 옥합의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인데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다는 손에 없던 것도 움켜쥐려고 했고요, 옥합의 여인은 잡고 있던 것도 피워버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구제가 어떻고 운운하고 허비다 낭비다라고 큰 소리를 할 때 옥합의 여인은 반쯤은 들어둘 수도 있었겠으나 그냥 묵묵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쏟으신, 정말 형편없고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이 허비거나 낭비가 절대 아니듯이 주를 향한 사랑의 헌신도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좀 제발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개인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직 이 여인에게만 기념하리라. 이 여인의 이름이 기념하리라, 기념해야 될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념하라 명령하셨는데 정작 기념할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란이 공란으로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념하라고 해놓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다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주님께서는 아예 빈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공란에 네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옥합의 여인이 곧 너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되라. 옥합의 여인이 누가 되라? 너가 되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누가 되라? 내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되라. 주님께서 공란으로 두신 이유가 왜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 공란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내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명령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공란에 네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옥합의 여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롯 유다의 자리에 설 것인가, 팬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제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우린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택일해야 합니다. 제3의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팬 아니면 제자입니다. 제자 아니면 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팬으로 열광하며 팬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책임질 일이 있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떠나가 버리고 등 돌리고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